빌립보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마음을 가지고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 닮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주님 닮는 모습으로 심령이 변화가 오고 오직 이 모든 삶 속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힘도 하나님이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복음의 전도자고 기독교 역사를 한 획을 그었던 사람, 기독교 교회의 기초를 다진 사람, 기둥과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 좀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해보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두 손 들고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맞아요. 예.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요, 아무 소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빌립보서, 바울이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체포당해 있을 때 옥중에서 기록을 하는 옥중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은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랬을까?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똑같이 우리 열방교회의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처음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은. 바울의 소원은요, 다른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전파되는 것을 소원으로 갖고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전도도 한결같아요. 마음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가는 곳마다 늘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셔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럴 때 아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성과가 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당연히요, 보세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초점은 어디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거치로 하나 시기로 하나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니까 나는 이로써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일생의 소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괴롭더라도 전파되는, 자,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소원이 우리 열방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원해요. 그렇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 신약 성경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생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 사람을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 그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지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오로지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응?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 소원으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인생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응?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일생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목적,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바울이 기대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바울과 같은 소원으로 바뀐다면은 어떤 역경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계획이 나옵니다. 편만하게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바울은요, 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모습으로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노마교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요. 그 이제 성경에서는 서머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으냐?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땅끝 성결을 완수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저 자기 집 구원 아니에요. 자기 마을 사람들, 자기 지역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어느 지역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최후의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열방교회란 이름을 달고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소원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런 소원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두 손 들고 아멘. 같이 여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소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20절에 보면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케 되기 하려 하나니, 요건요 예수님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위대하게 되다, 확장하다, 크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이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맞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로운 소망.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기록할 때에 그들을 보면은 절대 그냥 쉽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 속에서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조금 편하고 그러면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시를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도요, 고뇌 속에서 정말 글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시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마음이 싹트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로마 캐토릭의 수장인 교황에 대해서 가끔 한 번씩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황은 적그리스도와 흡사합니다. 사실은. 그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칭송받고 있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행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 프란체스코 그 교황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 쪽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올 환란의 시대에 이 교황이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가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러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아니, 성경이 아니고
그가 그 어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록에 나오는. 근데 그 영문 어록에는 안 나오고요. 스페인 어록에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그 원문판 4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추기경 메오 클레오여, 이는 또 다른 유대인이 아이 아버지에게 좋은 가톨릭 교회를 추천하기 전까지 모든 학교에서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퇴학당한 후 유대인 소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그 내용이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아이가 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가 이 노마 캐톨릭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변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라고 하면서,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너 같은 유대인이다. 만약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 너도 그처럼 끝장난다. 이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신부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교황이 인용해갖고 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오 클레오는 유대인 학교의 교육교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와 예수님을 철저히 못 오가는 이야기를 했어도 가만히 있어요. 응? 여러분,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응? 예수님이 존귀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험잡고 그 유대인 아이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십자가 같이 너도 저렇게 돼. 너 규칙들을 안 지키면 그렇게 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아이가 규칙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세계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요,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만 원하지, 정말 그가 영혼이 구원받고, 제가 여러분 영혼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으셨습니까? 대답 못 하실걸요,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고 여러분의 삶까지 다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입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의 삶도 바뀌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세 번째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원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바울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 전파되는 거,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거,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바울은요,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처형돼,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왜?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응?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이 있다면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천국이기를 소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응?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럽니다. 이게 지금 고라 자손이 하는 얘기예요. 응? 주의 궁정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낫다. 굉장하죠? 응?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여러분 더 행복한 거예요. 응? 다른 얘기로 하면 천국 사모신앙이라는 거예요. 응? 계시록 22장 1절에 5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주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도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결론이면서 계시록 마지막 장, 지금 22장 1절 5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천국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세상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이 전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소망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내년 것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년에는 새벽 예배도 조금 찬송을 좀 바꾸자, 끝 찬송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비극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다 망각하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 소망만 가지고 살아요.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살아요. 세상 즐거움에 마음 두고요, 천국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찾을 것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알았어요. 우리는 아직도 천국은 없고 세상 소망만, 출세하기만 원하고 세상 가질 것만 소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그거는 교회도 아닙니다, 사실. 열방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열방교회는요, 천국만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열방교회 성도는
오직 천국만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만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갖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